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257페이지 14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을 갖던 갖지 않던 간에 삶 자체가 참 고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데요. 그 세상 가운데는 역시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인 것입니다. 예,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또 직장 동료도 그렇고 친한 사람끼리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교인들끼리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교회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역시 사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내 잘못도 있죠. 내 잘못이라면 당장 내가 바로 고치고 회개하면 되지만 이 사람 사귀다 보면 이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장에서 세상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과연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처음처럼 용서가 안 되고 마음속에 이 미운 감정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죠. 예,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의 미운 감정을 다루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나에게 참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번 믿어 보십시오. 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예,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뭐가 나 있나. 성격이 참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잘못 살아왔어요. 아니면 그 사람도 역시 사람들에게 박해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사람들이 나에게 박해를 하죠?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 있는 식구들한테, 시부모한테, 남편한테 왜 교회 가느냐고 박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만만히 보고 박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나에게 막 함부로 대하면 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얕보고 더 발로 짓밟으려 하고 나를 만만히 봐서 더 심하게 가시 같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징계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이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뭐가 십자가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기 좋은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 그것을 지면 늘 그냥 감사하고 늘 그냥 기쁘고, 그러면 이미 십자가가 아니죠. 대부분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좋아서 지셨을까요? 그것이 승화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더군다나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입니다. 덮어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계속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왜 축복해야 됩니까? 왜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예. 달리 무슨 우리가 뭐 거기에 이유를 댈 거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공격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요, 그 사람과 나를 딱 볼 때에 하나님 눈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저주합니까?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말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르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려고 해요. 왜? 세상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래요. 예? 그건 바보짓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따르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기 위해서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재판장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모죄입니다. 모반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엄위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나보다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성경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려는 그러한 믿음은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15절부터 쭉 나와요.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슬픔이 있는가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말이죠. 물론 예외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경우가 나에게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면 말이죠,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드는 신앙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공감한다라고 할 때요, 이 두 가지 영어가 있죠. 심파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파티. 그냥 남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참 안 됐다,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엠파티가 있습니다. 엠파티는요, 공감 중에서도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은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이 있다면서도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서로 기뻐하며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찌 마음에 찔리고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친구끼리 같이 울고 즐거워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감을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같이 기뻐하고 우는 교회 생활,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보면 이 세대가 뭘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이 세대를 장터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작거리 시장에 가보세요. 거기 거래 관계만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물건 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상인들은 돈 받고 물건 팔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유익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장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한 집 건너 또 한 집 다 사정을 알았잖아요. 이 시내 집안은 무슨 사정이 있고 서로가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골도 많이 변해요.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바로 옆집의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이웃을 몰라요. 이웃 사촌? 그건 옛말입니다. 가족끼리도 냉랭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고 애국하면 같이 가슴을 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유기적인 관계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때 교회는요 왕성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 나눈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넣고 말씀을 배우면요,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책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를 가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마음을 같이한다,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 낮은 데 처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같은 개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어느 분이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정치인이에요. 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서로의 형제 자매라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낮은 데에 처하고 서로 눈높이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마치 자기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툭 던져주고 읽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요,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있었다, 이겨왔다. 그러니 너 이 말씀
보고 이겨. 이러한 마음 자세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스승인 양, 가르치는 사람인 양, 너는 나보다 믿음이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예, 여기 나온 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감정을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보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나도 이러한 아픔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당신도 나보다 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울고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겸손의 믿음인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결코 성도들보다 믿음이 낮다라든가 성도보다 뭐든지 앞서간다든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목회자든 어떤 직분을 갖든 주님 앞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한 마리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혜가 뛰어난다 해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보다 앞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길 때 왜 그런 구체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지 않았을까? 남성교회에서 예산을 짜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냥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왜 성경은 남성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라, 그런 자세히 나타나지 않느냐,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해결되지 않으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성경이요, 그냥 자질구레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해 보세요. 자기 의견이 옳더라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나 상대방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말이죠.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자, 17절 우리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것은 14절과 같은 얘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대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18절에 화목하라. 어떻게든지 화목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척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안 봐. 그래 교회 안 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옮기더라도 그 사람과 당장 화목하고 교회 옮기더라도 옮기세요. 네? 그 사람 미우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옮기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 용서하고 오라고. 교회 옮긴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나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화목해야 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요, 나와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람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니? 그 사람들과 화목해. 저주하지 마. 축복 기도해줘.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데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성경에. 이거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적인 풍성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 이 성령의 열매를 도외시하고, 뭔가 뭐 기적을 봤다, 은사를 받았다, 능력이 생긴다, 교회가 부흥한다,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것에 신앙에 마치 가장 큰 초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라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거를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탄마귀처럼, 뱀처럼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뱀이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그러한 죄의 속성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러한 죄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그 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불이 꺼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못 피우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불을 이렇게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철로 된 그릇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게 이고 갔었어요. 예, 그 숯불을 담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다가 뭘 고이고 그 위에 이제 그릇을 이고 갔겠죠. 그 숯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화덕에 불을 꺼뜨리면요, 굉장히 손가락질 받은 거죠,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불이 자기 실수로 꺼져서 이웃에게 그런 숯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참 힘들고도 창피하고 점점 머리는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말을 바울이 인용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숯불을 이고 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창피함과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속죄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더라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한 형벌로 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놔두실 때도 있어. 그렇게 창피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요, 다 수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에 보면요, 뇌물 받고 뭐 갖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때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마치 숯불이 머리에 쌓이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수에게 선을 베풀기만 하면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되거나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뭡니까?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요, 그게 뭐 기도해서 뭐 병이 낫고 뭐 악한 사단 마귀 쫓아내고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승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관계가 사실 힘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행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며 미운 사람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